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 광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마음과 그 사랑의 나눔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일상적인 기적 같습니다. 그 기적을 같이 나누고 싶은 우리 기막힌 초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방송도 나눔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좋은 나누기 나눔이죠. 위해서, 그죠? 예, 좋은 나눔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나눔 중에 최고는 기도가 아닌가. 중보기도의 힘. 누군가의 어려움을 내가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좀 덜어내주고 같이 기도하면 사실 제일 좋고 힘들지만 같이 그 마음을 공유할 수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그래 해줄게 그래서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나도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같이 눈물 흘리는 그런 중보기도자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나한테 또 더 그렇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중보기도를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초대 손님 만날 건데요. 송진님이 연락 주셨습니다.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던 엄마가 뇌경색으로 악화돼서 중환자실에 홀로 누워 계십니다. 한평생 눈물의 기도로 우리 가정을 지켜오신 엄마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길 간구합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의 엄마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아이고 효자다. 네, 아마 효녀일 거예요. 그런가? 네, 여자들이 이런 거 잘 보내지 남자애들은 잘 보내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까요?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한평생 눈물의 기도로 가정을 지키신 어머니의 투병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짠해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받으시고 마음이 이미 움직이셨을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 어머니의 환부를 치료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하시고 완치되게 하셔서 그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기막힌 초대의 기도만큼 소중한 나눔을 하고 계시는 두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 허인영 사무총장님, 그리고 경기도 양주시에 살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장원유 학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사무총장님, 우선 한국 백혈병 소아암 협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한국 백혈병 소아암 협회는 예, 명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아암이 0세부터 걸리거든요. 예, 0세부터 18세 사이에 암을 진단받으면 소아암이라고 하는데요. 0세부터 18세까지 갑작스럽게 이유도 없이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과 가족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소아암 치료라는 게 워낙에 약이나 치료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 중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암을 치료하다 보면 또 후유증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치료 과정의 공백이 한참 클 때니까 학교를 가지 못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치료받는 기간 동안 치료를 지원하고, 또 치료 때문에 생긴 후유증도 지원하면서 학교로 잘 복귀하고 사회로 잘 가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네. 예. 옆에 있는 온유 학생도 한번 소개 좀, 어떤 관계시길래 같이 나오신? 그 협회에서 2004년부터 예. 항암 치료 때문에 인해서 모발이 다 빠져서 머리 없는 친구들한테 가발을 지원을 했어요. 네. 근데 가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발 기증을 받았는데 그렇죠. 우리 온유 학생이 예. 2015년부터 한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모발을 기증한 저희의 소중한 후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나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자애들은 머리 자르는 거 쉽지 않다고 많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같이 좋은 일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셨고 제가 머리를 잘라 보니까 네. 이 머리가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동생들한테 같이 권유를 해서 하게 됐어요. 아, 동생들한테 권유까지 했어요. 그럼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2015년도부터 예. 네, 2년에 한 번씩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아깝진 않았어요 머리? 저도 당연히 매직하고 싶고 파마하고 싶은데 이제 꾸미고 싶은 것보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친구들한테 기부를 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 게 모바일 기부를 하려면 염색을 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파마를 해도 안 되고 매직이나 이런 걸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순수 순수하죠. 그냥.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꾸미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은 나이에 이렇게 머리를 기른다 이게 사실 쉬운 건 쉽지 아니에요. 않죠. 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생들까지 같이 하자 그래서 동생들은 선뜻 하겠다 그랬어요? 아니면 뭐 협박 같은 걸 했어요? 애들이 말을 잘 듣네요. 동생들 말 안 들을 텐데. 둘째 동생은 제가 이미 하는 걸 알고 있었고 네. 셋째 동생은 그때 아직 잘 몰랐었는데 네. 그래도 설득을 해서 같이 하게 됐어요. 아, 둘째, 셋째 동생 몇 살이길래 설득을 했어요? 저희 다 2살 터울인데요. 예. 지금 제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둘째는 5학년, 12살이고 셋째는 3학년.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15년이니까. 뭐 그냥 뇌물 줬겠구만. 사탕 이런 거. 과자 사줄게 뭐 이런 걸로. 예. 처음에 막내는 굉장히 어렸을 때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예. 근데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대단하네요. 아, 착하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온유 학생이 예. 머리에 흉터가 좀 있대요. 왜요? 네, 네. 그 머리 수술을 했어가지고 왜 수술했어요? 모야모야병이라고 예. 그 뇌 희귀 질환인데요. 어. 그걸 수술을 해야만이 치료를 할 수 있어서 저랑 둘째는 수술을 해서 양쪽 다 흉터가 있어요. 아, 몇 살 때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첫 번째 수술을 했고 초등학교 예. 5학년 때 두 번째 수술을 했어요. 아 근데 이게 그 머리 이제 모발을 기부를 하려면 이렇게 묶어서 잘라요. 그냥 자른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길이에 그렇지. 길이를 재야 되니까 이게 그냥 몇 센치가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길이가 돼야 돼서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자르다 보니까 흉터가 보일 수가 있거든요. 망설여지지 않았어요? 흉터가 보이는 창피함보다는 이제 저는 머리를 더 기를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머리를 잘 못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기르면 되니까 그 창피함보다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나도 저런 애 낳고 박수 쳐줘야 싶다. 돼. 야, 이거 박수 진짜. 아유, 오늘 너무 그냥 너무 성숙해가지고 나이든 나보다 500만 배 난 것 같아가지고 제일 너무 부끄럽잖아요. 부끄럽네. 네.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준다는 것도 힘든 일인데 거의 가장 예민한 때 맞아. 자기 흉터 감추고 싶고 맞아요. 가리고 싶을 때 그걸 드러내면서까지 한다는 거는 그건 정말 몇 배나 더 아, 그 마음이 예쁘다 진짜. 근데 예쁘다. 지금은 이 기부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19년 2월에 예. 모바일 기부 캠페인을 중단을 했고요. 왜요? 그렇지만 그 모바일 기부는 캠페인 모바일을 받지는 않지만 가발 지원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 모바일을 받아도 예. 가발 회사에서 모바일을 예. 받아줘야 그렇죠. 가발을 만들 수 있는데 가발을 받아주는 적합한 가발 회사를 찾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좀 중단은 했지만 가발 지원 사업은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지금도 매달 가발을 신청하는 소아암 환자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아뿐만이 아니라 남아도 뇌종양 환자 같은 경우는 방사선을 하게 되면은 머리가 자라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아들도 모발을 그 가발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학업 생활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아이들한테 가발이 단 한 개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들도 뭐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맞아요. 길게도 하고 또 자기 나름의 또 이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모발도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그러니까 뭐 나같이 머리 짧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겠다.
돈으로 들이면 되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가발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그렇죠. 지원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것도 참 좋은 네,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가발일지라도 머리띠 예쁘게 하고 다니라고 머리띠도 원하고 또 핀도 고사리 같은 애들이 친구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머니들이 내 애 건강하고 내 애 생일에 또 아픈 애들 마음 생각해서 돌기부 내 아이 돌 때 돌상 차려줄 돈으로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내 아이 학용품 살 때 학용품 같이 사서 맞아, 보내주시는 맞아. 분도 계시고 오랜 치료 끝에 학교에 이제 막 바야흐로 이제 처음으로 학교라는 데를 가게 되는 아이들 축하하기 위해서 가방이나 책가방, 신발. 네. 우리 애들은 신발 신고 학교 가는 게 또 굉장한 로망이 있잖아요. 남들에게는 너무 일상이지만 가방 메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급식 한번 같이 먹어보고 이런 게 너무나 큰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애들이 그 항암 치료 중에 그 치료 중에 하나가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백혈병 같은 경우에 피, 그렇죠. 예, 혈액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피를 생성하는 조혈모 세포를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내 피가 안 좋은, 내 혈액이 안 좋으니까 남은. 기증한 분의 피를 이제 이식을 하게 되면은 남의 혈액이 내 몸 안에서 내 거로 거부 되는 반응이 거잖아요. 일어나는 거부 거죠. 반응이 너무 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굉장히 아픔을 견뎌야 됩니다. 확 피부가 벗겨지기도 하고 막 고통스럽죠. 예, 막 입안이 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숙주 반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한테 그걸 이기고 이제 정말 됐을 때 저희들이 다시 태어났다고 수습했다고 해주기래요. 다시 태어나는. 정말 얘 이제 다시 태어난 1살 생일. 예. 네, 그래서 떡을 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머니들이 세상에. 너무 감사하다고 막 백설기 같은 떡을 아유. 저희 협회로 보내셔서 나눠 먹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소아암 치료비가 만만치 일반 않죠. 어른들 암 치료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왜 그래요? 그게? 소아암이 성인암은 좀 이유가 원인이 좀 있죠. 네. 예, 원인이 있는데 소아암 영세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원인이 없이 통계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15명, 16명이 생기는 통계학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이든 아시아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통계적으로 걸리는 병이에요. 이유가 없는 병이고 그다음에 전체 암 인구의 1% 정도가 이제 소암이니까 아무래도 연구나 치료에 대한 게 많이 나아졌지만 되지 않아서 이제 치료비가 맞는 약을 찾아서 치료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희귀약품을 네. 많이 써야 되고 희귀약품이란 보험이 되지 않는 약품이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 닿지 않는 곳이. 예, 손 닿지 않는 곳에 필요한 약들을 써야 돼서 많게는 한 번에 이제 1,000만 원대가 넘는 그런 약도 있어요. 한 번에 그 뭐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그런 게 네. 그러면은 뭐 체격이 좀 더 되면은 약의 용량이 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직 저희가 지원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어리면은 부모님의 나이도 젊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지금 30대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면은 아직 벌어놓은 내 게 집 없는 마련도 거죠. 예, 하지 그렇죠, 못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태니까 그런데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자녀 한 명이 아파 버리면은 이제 한 명의 아이의 간병을 위해서 이제 한 명은 그만둬야 되죠. 일을, 노인은 부모는 간병인을 쓸 수 있지만 아이는 애가 엄마. 아프면은 간병인을 쓸 수가 없어요. 엄마를 찾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온 가족이 매달려야 되는 질병이에요. 뭐 자식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얘가 예뻐서가 아니라 아프고 힘든 자녀에게는 아무래도 마음이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 아픈 이 자식을 돌보다 보니까 남은 자식은 보따리처럼 이모 집, 할머니 집 이렇게 맞아요. 다니다 보니까 형제자매들이 갖는 상처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원을 캠프라든지 할 이런 일이 지원을 너무 통해서- 많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이렇게 돕는 아이 중에 한 네. 명이 이번에 학교에 가게 돼서
반장이 됐대요. 아. 그 문자가 왔어요. 제가 반장이 됐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그 아이 때문에 소아암이란 걸 알게 됐어요.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근데 의외로 저처럼 소아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좀 저에게 알려주시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해서요. 제가 소암 관련해서 잘못된 것들 꼭 알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암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소암 걸리면 어렵기는 하지만 다행히 뭐 의료계나 많은 쪽에 노력이 있어서 발견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율이 80%까지 아이고, 되니까 참, 10명 중에 8명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네, 굉장히 불치병이 희망적이네요. 아닙니다. 소암 걸리면 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게요. 두 번째, 소암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럼요. 예, 뭐 머리가 없다고 또 뭐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보는 치료받는 중에 머리가 빠질 수도 있고 피부에 뭐 얼룩이 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전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있죠. 네, 네, 있죠. 있습니다. 전염병이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애들이 학교에 이제 딱 갔는데 정말 친구하고 놀고 싶은데 제 머리 없다고 놀리고 제 뭐 좀 치료 받고 있는 중이니까 목사님 어떻습니까? 기운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아, 당연히 없죠. 그렇죠. 기운이 너무 없어서 어디가 부러지진 않았지만 기운이 없어서 엎드려 있고 그러면 쟤는 멀쩡한데 왜 엎드려 있어? 쟤만 왜 체육 시간 왜 빼주는 거야? 또 병원 때문에 좋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배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 잘 클 수 있습니다. 함께. 그래서 그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그래서 함께 우리 총장님 네. 저기 총장님 그 얘기 중에 깜짝 놀랄 만큼 난 80%가 낫는다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네요. 예. 근데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도우면 굉장히 성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이 사역이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살릴 수 있습니다. 예. 아이를 살리는 거 얼마나 귀해. 그렇죠. 그 별거 차에도 보면은 차 사고 나면 우리 아이부터 예. 그거 원해 붙이고 주세요. 다니잖아요. 예, 예. 우리 소아에 있는 아이부터 살려내야지. 80%를 살릴 수 있다는데 그걸 우리가 손 안 대면 그건 우리는 직무유기.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 80% 깜짝 놀랐네. 네. 근데 온유는 지금 그 일을 했었던 친구잖아요. 나눠보니까 나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나눠보니까 어때요? 이제 제가 나눠보면 저도 이제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많이 건의하고 싶은 게 저희 엄마도 아빠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봉사하라, 나눠라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에서도 신생아, 아프리카 신생아 위해서 모자도 따서 보내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런 걸 해보니까 되게 덩달아서 이제 좀 아프고 슬프고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또 제가 그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까 또 저 성숙함도 커지는 것 같고 네,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들이 느껴지는 게. 야, 우리 언니 얘기 참 잘한대. 오늘 온유 얘기 들으면서 무릎 꿇고 손 들고 방송해야 될 것 같은 어른으로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저렇게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그러게요.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까 저 또래들한테는 굉장한 영향력이 되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방송을 보시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거 하면 또 이거 너무 또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결단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온유는 그 마음을 어떻게 정하고 갔으면 좋겠는지 권한다면 어떤 얘기부터 하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도우면 자랑스러워요. 저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네. 어깨가 올라가요. 어깨가 올라가고 기분이 좋고 네. 뿌듯하고 네. 이제 뭔가
해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제 친구들도 제가 항상 말하고 다녀요. 나 네. 기부했어. 그래서 친구들도 저를 보면서 이제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도 다니잖아요. 네. 파마 매직 다 안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저를 보면서 저보다 언니들이나 선배들이나 친구들도 와 나도 너 보면서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오. 나도 다음 주에 머리 많이 길렀으니까 기부하러 갈 거야. 이야.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분들도 있고. 예,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도 궁금했어요. 저는 네. 제 꿈은 외교관이에요. 외교관이에요. 예. 온유가 내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네. 생각해요. 지금 온유가 지금 몇 차례 반복되는 말이 있어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온유는 머리 수술한 흉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지금 저 사춘기 때 가장 예민한 때잖아, 여자아이는. 네. 근데 그게 부끄럽지가 않은 거야. 그걸 다 드러내도 도리어 이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게 자기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나는 이거에서 이 여기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그러니까 사실은 온유가 많은 아이들을 도왔지만 제일 많이 도움을 받은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밤낮이가 가리고 다녀야 맞아, 되고 맞아. 숨어 있어야 되고 열등감 움츠려들고. 가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너 예쁘다 야. 그래 그리고 당당하고 그걸 또 다른 아이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이게 나눔에 주는 하나님의 대가 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복을 많이 받았다. 너 예쁘다. 되게 우리 이렇게 방송 반년 넘게 하면서 목사님이 예쁘다 이렇게 처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벌써 얘기하기엔 좀 이르지만 좋은 남자 만날 거예요. 조금 이르긴 했지만. 많이 이르죠? 예. 근데 지금 방송 보시면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네, 그리고 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예, 참여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네, 저희 한국 백혈병 소아협회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있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있어요. 네. 보시면은 지금 제가 다 말하지 못한 다양한 활동들, 또 다양한 기부 캠페인. 지금 저희가 하나 하고 있는 건 내가 달리면서 네. 달린 만큼 또 기부를 하는 그런 캠페인도 있고요. 또 학교 다니지 못하는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캔서 티네이저들에서 캔튼 스쿨이라고 또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 통해서 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목사님 아까 앞에 먼저 그 췌장암 걸리신 분 위해서 기도하신 거 제가 보면서 우리 애들도 기도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한 명의 아이는 10명 중에 10년 동안 10명밖에 진단받지 않은 암 중에서도 희귀한 소아암을 진단받은 저희 준영이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네, 그 아이와 또 지금 부모님이 키우지 못해서 양육시설에서 커서 크다가 이제 자립을 했는데 소암, 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병원 가고 혼자 겨울에도 얇은 파카 입고 했는데 그 아이하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항암 중에 막 다투하고 먹지를 못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넘길 수 있었던 게 고로케 하나였대요. 그래서 고로케 먹으면서 항암을 지금 치료하고 있는 또 친구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25살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18세에 진단을 받아도 18세에서 1일이 지나면 소암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치료는 또 기간이 있지 그렇죠.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캠페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기부금을 내시는 것도 참 소중하지요. 그렇지만 응원의 댓글과 또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가 10만 명당 1,500명, 15명이니까 이제 1년에 한 1,500명 정도가 진단을 받고 한 10,000여 명이 치료를 받는데 오늘도 그렇다면 오늘도 5-6명은 그러네요. 진단을 오늘도 진단을 받고
어떤 곳에서는 어떤 어머니가 내 아이를 붙들고 청청병력 같은 소아암 진단에 엎드려서 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속상해라. 그래서 정말 기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잖아요. 네.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제일 먼저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한 게 내가 걸려서 감사하다. 내가 걸려서 감사하다. 우리 아내, 우리 아들, 며느리 거기도 힘든데 이게 손주라고 하면 나는 뭐 못 견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아이들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걸려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소아암잖아요. 그런데 또 부모도 없어서 항암 치료를 혼자 받으러 다니니까 상상도 안 가는 거죠. 상상 안 가는데 그건 우리가 엄마 아버지 노릇을 해줘야지. 많이 좀 도와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암에 걸려서 고통받는다는 건 상상도 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이 땅에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에 고통받는 우리 어린 생명들도 참 마음 아프지만 그 엄마 아빠들, 젊은 엄마 아빠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족들, 또 그런 형제를 둔 또 자녀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래도 잘 치료하면 80%를 고칠 수 있다는데 하나님 우리가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어서 세상이 아직도 살만하고 따뜻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총장님을 통하여 특별히 기도받은 부탁받은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유 학생 이런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서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유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잘 나오셨어요. 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오늘 고마웠어요. 예, 조심히 들어가요. 예. 초대 손님을 보내고 이렇게 마음 한켠이 좀 울렁울렁거리고 좀 그런 경우 잘 없었는데 맞아요. 그러네.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그리고 늘 아이들 키우면서 건강하니까 그냥 당연시했던 맞아요. 것들에 대한 맞아요. 염치 없음이 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당연한 건 없다. 예. 당연한 거는 없으니까 항상 감사해라.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또 주제로 잡으신 것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와. 예.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궁금하네요. 오늘 그 얘기를 목사님이 해주실 네. 겁니다. 네. 제가 사도행전 20장 35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할게요.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은 옳은 말이니까 사람들이 거부는 안 해요. 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한다고 다 동의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깨달음으로 시작되지만 깨달음으로 모든 일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실천해서 그거 진짜 그러네 까지 가려면 단계가 있어요. 그런 훈련들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할까 싶어요. 제가 이제 그 88년도에 제가 영락교회에 부목사로 있다가 또 이제 다른 게 담임 목사 하다가 영락교회에서 다시 협동 목회를 하자 그래서 제가 38살인가 이제 협동 목사로 갔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시 왔다고 되게 반가워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연말이었는데 집에 뭐 케이크를 갖다 주시는 분, 과일을 갖다 주시는 분 하는 게 교회가 크니까 광 같은데 그냥 잔뜩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지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신방 출근하러 나가는데 아내가 걱정을 했어요. 걱정이에요. 왜? 그랬더니 애들이 귀한 줄을 몰라요. 너무 많으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근데 그게 고장난 레코드처럼 하루 종일 돌았어요. 귀한 줄을 몰라. 그럴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귀한 게 없는 거는 가난한 거야. 귀한 게 많은데 너무 많아서 귀한 줄을 모르는 거는 더 가난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악성가난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지나친 풍요로움이 내 아이를 악성가난뱅이로 만들고 있구나. 집에 들어와서 이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인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걱정이다 그랬더니 큰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너무 많아서 나쁘면은 베풀면 되잖아. 흩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정말 그 무슨 비닐팩 준비해가지고 아이고 엄청 20몇 개인가 40몇 개인가 푸대를 만들었어요. 엄청 많았어. 그걸 다 나눠줬어. 시몬 돌리는 아이도 주고 청소하는 아저씨도 드리고 하다못해 들고 육교까지 가서 다 나눠주고 왔어요. 그때 이제 그때가 연결이 됐을 텐데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이제 막 들어올 때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를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88년도, 89년도 초인 것 같아요. 그때 한 50만 원이에요. 그때 50만 원은 작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려운 목사님들 죄송한데 제가 큰 게 목사니까 5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줄 수 있더라고요. 그걸 하긴 사줬어요. 사줄 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 제가 어려서 가난해서 그런 걸 못 갖고 살았는데 내 자식은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날 9시, 그때는 9시에 뉴스를 할 때인데 저녁 9시 뉴스에 천호동 일가족 4명이 집세 올려달라는 거 못 올려주고 비관하고 애 둘 데리고 4식구가 자살한 사건이 딱 됐어요. 하필 그 돈이 50만 원이었어요. 이게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체했어요, 마음에. 나는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조금 큰 게 목사인데 50만 원 컴퓨터 한 대 사준 돈인데 어느 집은 그게 없어서 애까지 죽었다는 게 이게 딱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짜증을 냈어요. 내가 뭘 죽을 죄를 졌다고 이렇게 들볶고 싶습니까? 애 컴퓨터 사준 게 죄입니까?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이 마음이 레위기 19장이에요. 네 밭이라고 다 거두면 못 쓴다. 네 귀퉁이는 남겨둬라. 들고 가다가 떨어지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버려두어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도 굶지 않았어요. 어느 밭이나 남겨져 있는 게 있으니까. 주워올 수 있었으니까. 내가 무슨 통을 하나 만들었어요. 오동나무 이제 꿀 담았던 오동나무 연해서 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금통을 만들고 이삭죽기라고 썼어요. 우리 아이들이 물었어요. 이게 뭐냐?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희들 어제 컴퓨터 샀지? 이제 자살하는 거 봤지? 아버지가 너무 괴로웠어.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귀퉁이는 남기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가난한 사람의 몫이 있다. 그건 우리 게 아니다. 가난한 사람 몫이니까 그건 늘 떼놓고 살아야 되고 그것까지 다 쓴다는 거는 그 사람 것을 빼앗는 것과 같다 하는 걸 가르쳐서 이삭주기가 시작됐어요. 제가 그때 영락교 고등부 설교할 때인데 아이들한테 그 설교를 했어요. 임원들이 찾아왔어. 목사님, 우리 하면 안 돼요? 되지. 그래서 영락교 고등부에서는 이삭주기가 시작됐어요. 매달 첫 주일 돈 모았다가 첫 주일날 내 봉투에다. 그래서 사연을 쓰는데 그게 89년도 일이니까 지금 몇 년 전이야. 그 일이 아직도 생생해. 첫 번째 읽었던 사연. 팥빙수 먹고 싶었는데 점점점 500원. 두 번째 사연. 칼국수 대신 사발면 800원 마이너스 300원 이퀄 500원. 매점에서 칼국수 800원. 사발면 300원인데 그거를 먹고 500원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 돈들이 모여서 쓰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이삭죽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훈련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른 큰 교회, 이제 다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에도 교회에서 그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예산이 1년에 그 당시에 그때 7, 8억이면 작지 않은 교회인데 7, 8억 할 때 이삭죽기 헌금으로만 1억 정도 모았었어요. 그거는 이제 동네 동장님들 모시고 우리가 어디다 쓰면 좋겠나 의논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돈만 보내지 않고 하다못해 독거노인들 이렇게 할 때 교인들이 가서 직접 봉투에 넣어서 드리고 귤 한 봉지라도 사고 가서 한 시간씩 얘기 들어드리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교인들이 참 좋아했어요. 아까 우리 온유 얘기하듯이 그걸 하면서 교인들이 더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면서 할머니 손잡아주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때 교인들이 물었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목사님 그건 내귀퉁이라 그랬는데 그건 내귀퉁이가 도무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삭죽기 헌금의 기준을 얘기해 달라는데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지 내귀퉁이라 그러셨으니까 그랬더니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가로가 10, 세로가 10이면 100이라는 밭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내귀퉁이를 떼려면 내접한 원을 떼야 되잖아. 그 원을 계산하는 게 반지름 곱하기 3.14더라고. 그러니까 5제곱 파이지 뭐야. 그랬더니 78.5야. 무슨 뜻인가? 내귀퉁이가 21.5%라는 거야. 5분의 1. 이야, 그거 얘기했던 교회들 다 도망가겠다 싶더라고. 그런데 이제 교인들한테 그래서 다른 걸 가르쳐 드렸어요. 의학에 보면 11조 하다가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11조 받아 살림하시다가 돈이 떨어지시는 거야. 야, 모자란다. 3년에 한 번씩 더 내. 그런데 그 30분의 1조라고 생각했어요. 3년에 한 번. 그렇게 하면 대충 한 달에 하루 몫이구나. 그래서 교인들한테 한 달에 하루 몫은 남을 위해서 써라. 그랬어요. 할머니 한 분이 독거노인 할머니인데 공장에 가서 하루 일당 받는 할머니예요. 이삭죽에 헌금을 냈어. 11,000원. 연필로 썼어. 사연을 썼어요. 공장 하루 품삯. 이런 말 막 나오는데 미치겠더라고, 그 사연을 받은. 하루 일당 11,000원 받는 할머니가 목사가 하루 그걸 내란다고 그걸 낸 거야. 내가 할머니 쫓아가서 할머니 안 내셔도 돼요. 하루에 11,000원 받으면 주일날 빼고 한 달에 30만 원도 못 받으시는 분인데 그때 자기 그러셨어요. 나 그 돈 다 못 써. 나도 하루는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11,000원, 13,000원 일당 받는 할머니를 세상 말로 잘 산다 그러진 않지. 가난한 사람이고 그러는데 못 산다 그러는데 못 사는 게 아니지. 그 할머니는 잘 사는 분이지. 그런 훈련들. 우리가 뭘 목표를 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면 해봐야 돼요. 저질러 봐서 거기서 느껴지는 행복. 아까 우리 온유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랑스럽고 난 자꾸 그 나이 때 여자아이는 여기 흉터 있으면 밤낮 가리고 다녀야 되거든. 머리 길러야 되거든. 예민하죠. 네. 근데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도리어 흉터 있는 게 자랑스러운 건데 그게 하나님이 그 온유한데 준 축복이거든. 그게 복이거든요. 그게 인생이 바뀌는 건데 우리 그런 식의 훈련들을 좀 하면서 구체적으로 내귀퉁이는 얼마나 되나 한번 말씀 들으면 한번 공장 하루 품삯 이렇게도 한번 써보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는데 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맛을 봐야 주게 되잖아. 근데 그러려면 저지르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연습해서 그게 내 몸에 배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기막힌 초대 우리 가족들이 다 그렇게 주는 거 훈련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소아만 센터나 이런 데도 좀 많이 흘러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신데 하나님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두 번 행하면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몸에 뵐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해서 그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받는 것보다 더 큰 주는 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사연 들어와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뭐 어디든지 문 열려 있습니다. 네. 톡 채널, 이메일, 댓글 다 사연 주시면 저희가 봤는데요. 이런 분이 계세요. 저는 젊고 건강하지만 이 방송을 보면서 너무나도 위로 많이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목사님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하고 남순경님께서 또 문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사연 또 읽어드릴게요. 네. 목사님을 알게 돼서 기쁘다고 전해주신 최주은님,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양민철 목사님의 투병 승리를 기원하신 네. 황조혜님, 네.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혼란의 시대에 기막힌 초대의 영향이 누룩처럼 퍼지길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라고 해피님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막힌 관계를 뚫으려 애쓰고 계신 이은숙님,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꼭 승리하시고요. 예, 저희가 이렇게 다는 못 전해드리지만 그래도 네. 꼼꼼히 챙겨서 네. 방송 중간중간에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네. 소통하려고 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연들 나눠주시면 힘든 거는 나누면 반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것 또한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찬양 부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